안녕하세요. 12월 24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의 틀로 인식하기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독자를 설득하며 이 기사를 쓰고 있지 않고요.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설득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의 나심에 대한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 기록되어 있죠. 당시 유대 문화의 결혼은 약혼과 결혼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혼전 서약으로 약혼을 하면 그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는 동거하지는 않지만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약혼의 상태에 아직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간음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아직 동거하기 이전이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게 간음을 한 것이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죠. 근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의로웠다는 것인가? 요셉이 이때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공개적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마리아의 죄목을 밝히고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간음죄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조용히 그녀를 이제 끊어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은밀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하면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주의 사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마리아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봅시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잉태의 사건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주님으로부터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걸 드러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참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바꾸시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성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 아예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또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큰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서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상황을 아뢰며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또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